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25장 삶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은요, 1권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은혜 나눠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자주 상기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임종의 때에는 당신에게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는 엄습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 대충 믿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시간이 흐르고 또 이런저런 일을 만나다 보면은 그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자주 두려움과 소망 사이를 오가다가 어느 날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교회 제단 앞에 엎드린 채로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그때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행하라. 그러면 내가 지극히 안전하리라. 그 사람은 즉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그를 자주 괴롭히는 불안도 그쳤습니다. 그때에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늘 후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후회도 자꾸 하면 핑계가 되고요, 습관이 됩니다. 그때 할 걸 했던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의지하고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우리 2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모든 선한 일들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지 못한 것을 후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예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심으로 부지런히 애쓴다면 좋은 성정을 타고나긴 했지만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성격이, 그 성향들이 신앙생활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성격이 주는 문제를 충분히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는 말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 영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다음에 구절을 보면요. 이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아주 강하게 끌리는 악들을 온 힘을 다해 끊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결여된 덕들을 쌓기 위하여 치열하게 분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끊어버려야 되고요, 부족한 것들은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점들이 자주 당신의 눈에 들어와서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바로 당신 속에 그런 결점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들을 피하고 이기기 위하여 더욱 애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단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 단점이 내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단점이니까 자꾸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뜨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하였던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하고 당신의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행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은 사실은 거룩한 부끄러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부끄러움이죠.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 근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부끄러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깨어있고 분발하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피십시오.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그만큼 더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영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3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딴 스포츠 스타입니다. 이상화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금메달을 딸 때까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보면 정말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딸 만한 선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6학년 일기장에 나온 글입니다. 나쁜 천사는 더 잘하고 소리쳐대고 있고 착한 천사는 빨리 일어나서 운동 가라고 한다. 매일마다 천사들이 싸우니 지긋지긋하다. 싸우지 않게 벌떡 일어나야겠다. 훈련을 위해 새벽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격함이 있었기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금메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인 엄격함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결심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